빌리기란 목사님이 그 설교 부흥회를 하러 시골 마을 갔습니다. 갔는데 교회 마을을 들어갔는데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GPS도 없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아이한테 자전거를 타고 간 아이한테 스탑해서 야 교회를 가는데 어디가 있는지 좀 알려주렴. 그러니까 저 따라오세요. 그래 쫄쫄쫄 따라서 교회 앞에다 인도합니다. 그래서 꼬마에 고맙다 그랬더니 오케이 여기 이제 돌아가는데 그 꼬마에게 빌리기란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교회 와보면 왜요? 그랬더니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게. 꼭 오렴. 그랬더니 꼬마 하는 소리가 뭐란 줄 아지? 교회도 찾을 줄 모르면서 무슨 천국을 가르쳐 준다고. 제가 이 단에 서서 복음을 잘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전하는 거는 뭐 다른 일은 뭐든지 자신 있는데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두렵고 떨리고 또 힘듭니다. 힘들고 어제 저녁에는 우리 권사님 아시다시피 1시에 들어왔는데 뭘 잘못 먹었는데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지 또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단하게 제가 10년 전에 제 젊은 모습을 한번 보고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예. 10년 전의 모습이었어요. 프랭클린 파크에서 10년 동안 지금 딱 10년 됐습니다. 프랭클린 파크에서 프랭클린 파크 어딘지 아시죠? 14가하고 K 스트리트 백악관에서 한 150m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홈레스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공원이 홈레스 파크라고 이름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되고 2월 말로 지금 이 프랭클린 파크 공원이 클로즈 돼요.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 재건축하느라고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는 그 내셔널 파크 서비스에서 우리가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잘 생겼다고 해가지고 교회 파크 퍼밋을 줬어요. 그래서 뭐 저렇게 워싱턴 중앙 한가운데서 목소리 높일 대로 높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너무도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파크 서비스하고 DC 다운타운 클리닝 하는 디파트먼트에서 저희들 자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아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소가 없으면 또 뭐 어떻게 이제 우리는 건물을 찾는 게 아니라 공원을 찾아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같이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왔고 또 이루었고 또 앞으로는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라는 대충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은데 이 사역을 하게 된 동기는 오늘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시간이 30년입니다. 30년인데 공교롭게도 우리 사도 바울 선생께서 이 글을 쓴 지가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사역을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글을 쓰신 것 같아요.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그러면서 그분이라고 아무리 믿음이 크고 삼층천을 보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그 이적들을 체험하신 분이라고 해서 죽음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힘든 것들이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어요? 똑같은 우리에게 인간의 정서를 갖고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을 겪으시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쓰면서도 주저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사실 30년 주의 종으로서 공부하고 또 이민교회 목회자 또 전도사 또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파타임도 해야 되고 풀타임도 해야 되고 뭐 지금 막 우버도 뛰어가면서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시는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뭐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제 가슴 속에 또 이런 일반적인 사역이 아니라 이 어려운 친구들을 향하여 또 야외에서 한 13년째 지금 해오면서 이 파괴에서는 10년인데 할 수 있었던 모티베이션, 동기는 무엇인가 나한테 항상 저한테 스스로 질문합니다. 질문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 말씀을 그때 주셨어요, 저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씀이에요. 30년 전에. 내가 주의 종으로의 길을 갈 때 내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주님만 높이는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고 또 상처 주는 일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은혜라 생각됩니다. 제가 사실 이민 와가지고 한 2년 반을 알코올릭이 됐어요. LA에서 살면서 방황하고 제가 너무 사람을 좋아하고 너무 친구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또 하는데 미국에 LA 딱 왔는데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가족 간에 또 어떤 또 좋지 않은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제가 한 3살 때부터 술을 줬어요. 우리 아버님이 술 조금씩 잘 잡수시는 분인데 새벽부터 술을 잡수셨어요. 그런데 옆에 앉아 누워있다가 아버지 뭐 하세요? 그러면 조금만 마시라고 또 주고. 그래서 소주는 저한테는 퍼퓸이에요. 보혜 소주 25도, 30도, 사막 30도인가요? 그래서 조금씩 주셨던 게 그 향수예요, 저한테 소주가. 그러다 보니까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선생님하고 술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뭘로 하냐면 술로 푸는 거예요. 가지고 거의 완전히 2년 반 동안 술 중독이 되고 알코올릭이 되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자살까지 하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제가 집에서 처음 있는 존재였는데 교회를 빠지지 않고 갔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제 인생 얘기를 한다면 롱 스토리.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근데 스토리가 메릴랜드에서 우리 그 비디오 하는 팀들이, 미국 팀들이 찍어가지고 제 스토리를 올려놨어요. 나온 주 치면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스토리를 얘기하면 밤을 새고 며칠 몇낮을 새야 되는데 진짜 절망 속에 있었어요. 절망 속에서. 교회를 딱 와서 이렇게 딱 저쪽 뒤쪽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서 태평양을 건너서 큰 꿈을 가지고 뭔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음만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젊은 친구가 생각하니까 억장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할게요. 뭔가 좀 나는 진짜 더 이상 어디 땅으로 가라앉을 때도 없고 벽 앞으로 나갈 정도로 없이 모든 게 mentally, physically 모든 것에서 확 막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살려주세요. 당신 진짜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내게 당신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진짜 뭔가 좀 해주신다면은 내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10년 전에 그때 78년도, 87년도 말이었는데 78년도에 가평 물난리 때 꼭 이 기도를 드렸어요. 72명이 또 롱스토리가 되네. 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최대한 대로 빨리 짧게 하겠습니다. 가평 물난리 78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72명이 중고등부 수양회를 갔는데 가평의 물난리 78년도 놀라운 막 사람이 많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속에 제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72명이 3박 4일로 다 수양회 다 끝나고 나오는데 이제 잠을 자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또 간증했어요. 간증하고 잠을 딱 자는데 등에 물이 확 찬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어. 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나오니까 다 나가고 밖으로 나가고 나만 텐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자면 누가 깨울 수도 없어요. 깨워도 못 일어나요. 제가 한번 잠에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 남 탓 할 수도 없는 일인데 혼자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우리 중학생, 여학생들이 그때 I deliver some Babylon 오키토키 있잖아요. 오키토키란가 그게 뭐 카세트 노래 듣고 유행 따라서 78년도에 그러잖아요. 소니 오키토키 듣고 그거를 텐트 안에다 놨다고 그걸 찾으러 가야 된대요. 물은 철철 넘치는데 야 그러지 말 가자. 그 데리고 밖에 딱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이제 다 살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물속에서 이제 한 명이 악을 쓰면서 막 콜링하는 거죠. 사람 살려. 한 1시 넘어서 2시나 됐을까요? 비는 칠흑 같은 밤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데 왜 내게 플래시라이트 있어요, 2개가. 이렇게 비치니까 혼자 그냥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물속에서 이렇게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가평 호수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청평댐입니다. 가평 잘 아세요? 서울에서는 그 수양에 많이 가는데 그쪽에. 해년마다 죽어요, 누가. 그때 그거를 보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진짜 주님, 똑같은 기도예요. 당신 살아 계십니까? 제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저희 학생 살리게 해달라고. 그럼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소원 기도에 그게 보니까.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목사님이랑 모든 사람이 다 잡는 거예요. 네, 들어가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님도 못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젊은 고등학생이 들어간다니까 들어가게 하겠어요?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손을 놔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간지는 모르고 들어가서 손을 딱 잡고 보니까 오빠 살았대요. 걔가 송곡여중 2학년 김영신이라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한 번도 뭐 만난 적도 없고 연락도 없고, 그때 진짜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4시간에 너무 평온하고 감사하게 뛰어들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처참해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디프레션에다가 수어사이들에다가 내 인생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 살아 계십니까? 살려주세요. 제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송두리째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 주님하고 이렇게 만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물속에 들어갈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시고 아무 두려움 없이. 근데 이때는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꼭 여러분 저한테도 중요하고 모든 분들한테 중요할 것 같아요. 주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은주야, 얼마나 교회를 다녔냐? 보니까 제가 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항상 먹는 걸 좋아하니까 교회는 뭐 빠지지 않고 다니고 행사만 있으면 가요. 가다 보니까 아마도 교회가 가까우니까 아마도 3, 4학년 때부터 다녔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이 언제부터 이 성경을 가지고 다녔냐? 고등학교 미션스쿨을 다녔어요. 그래서 미션스쿨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수양회도 가고 교회도 가고 가서 도장 찍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고등학교 때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그래, 네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느냐? 한국말로 그러셨어요.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느냐? 이제 아시는 거예요. 진짜로 숙제하려고 이렇게 성경 시간이 있으니까 숙제하려고 썼지 한 번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보고 읽어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인생 통틀어서 네가 뭔가를 찾아보려고 찾아왔는데 나를 이제 주님께서는 찾아보고 찾았는데 실패했잖냐? 이제는 내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한번 나를 찾아보련.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하는데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그래. Gospel does not come. Gospel not only comes with the word, but comes with the power and the conviction. 복음은 예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말로만 오는 게 아니라 오실 때 가슴을 휘벼 파는 conviction, 찔림과 통에 자복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으로 오시고 또 그 능력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파워가 함께 온다라는 것을 그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다음 날로 이제 산을 올라가는 게 기도원을 올라가가지고 3박 4일을 막 눈물로 콧물로 놓고 막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3박 4일하고 내려오려고 했더니 3박 4일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또 3박 4일 더 연기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눈물 그 모든 시간을 다 보내고 한 8일 만에 내려오는데 새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좋아하던 소주 냄새도 이제 싫고 그 절망 속에 있었던 제 존재가 how you explain joy, 그 기쁨, 이게 바로 본어게인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진짜로
너무 깊게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 쓸데없는 존재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내 일생 다 가도록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렇게 섬기리. 이게 약속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잘났든 못났든 잘했든 못해왔든 어떤 것이든 간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실수하든 넘어지든 그 일을 위해서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결코 희망이 있다는 사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부간에도 뭐 제일 처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해서 온 마음을 다 주고 온 정성을 다 주고 결코 힘들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고백할 때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약속이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항상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그 뒤로부터는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였어요. 왜? 말씀 없이 내가 살 수 없다.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기도는 하지 말아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좌우지간에 기적은 일어나니까, 역사는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니까. 기도를 안 하면 손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믿는 사람들 다 많은데, 여도 주고 저도 주고 말 안 해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평하지 않으시잖아요.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페이 어텐션하고 그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는 의식이고 의무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전도는 무엇이겠어요? 지금 30년 전에 제게 주셨던 은혜, 이 가슴 속에 새기면서 내가 이렇게 살래. 나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는데, 나 같은 존재도 변화시켜 주셨는데, 당신은 안 되겠어요? 그게 전도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가슴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신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살아 70, 강건 80,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고난 속에도 있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 아름다운 우리의 그 본향을 우리가 가고 있는 존재로서 아까 권사님 참 귀한 기도하셨는데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왜? 영원한 가치를 아시고 영원한 실체를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의 수고, 어려움, 그래 이겨내고 내 힘들고 돈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실패하고 힘들어도 내가 주님 붙들고 살면서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나누고 살리.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잘 됐을 때, 그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려운 가운데서 사도 바울처럼 있잖아요. 자기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단호하고 강하게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게서 내 몸에서 존귀되게 하라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런 권면의 말씀 아니겠어요? 사실 30년 세월이 사실 캄캄한 터널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본회의는 했지만은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없어져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인간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기까지는 30년이라는 세월이 짧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저한테는 여러분들은 다 그렇지 않으시겠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또 물질적으로 어렵지, 또 경제적으로 어렵지, 또 사역적으로도 어렵지, 뭐 모든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첫사랑만 부여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면서 귓속말로 또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감사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하면서 이렇게 걸어왔는데요. 가장 힘들 때가 신학교 다닐 때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영어도 안 되는데 영어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플로리다에 있는 리폼 디알로지컬 세미너리라고, 그래도 미국에서 가장 몇 번째, 한 서너 번째 안에 드는 최고의 신학교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7년을 고생했습니다, 거기서. 7년을. 안 되는 국민학교 수준의 논문을 이렇게 쓰다가 교수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막 창피해서 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한 과목 듣다가 두 과목 듣다가 나중에는 5과목 듣고 해가지고 겨우 7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요. 여기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 연단과 훈련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무식한 존재고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변화시켜 주셨으니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돌아다니면은 기도하면 뒤집어집니다. 홈레스든 누구고 좌우지간에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어요. 예? 거리든 밖이든 어느 곳에서든. 그러니 기고만장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 같은 존재구나 생각하고 신학교를 딱 갔는데 I'm nothing. 이 신학교 교수들이요, 세계적인 교수들이에요. 근데 인격으로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고상하고 참, 이 양반들 내가 예수님 발바닥이라도 이렇게 닦을 존재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 발바닥도 내가 발이라도 씻을 존재도 못 되는 정도로 하는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academically, spiritually 모든 면에서 그렇게 겸손한 귀한 교수님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격으로, 또 이렇게 대화로 한 7년 동안을 그 속에서 예수님 닮아 사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주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7년 동안 참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고 나와서 이제 주님 앞에 어떻게 제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했을 때 저한테 인생 3분이 있어요. 중요한 3분이. 이 신학교 교수님들은 진짜 다 제 목사님들, 교수님들 너무 중요한 분들인데 3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 아세요? 미우라 아야코, 일본의 그 빙점. 나는 그분의 책을 다 읽었어요. 거의 다 읽었어. 안 보이는 제가 모르는 책 빼놓고 다 읽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것이구나. 일본 사람들 욕하는데 나는 미우라 아야코는 욕 안 해요. 미우라 아야코는 제 스승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모습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도 미우라 아야코 이렇게 그 삶을 비교해 보면 아직도 한참 멀어져. 감추고 있는 것도 많고. 미우라 아야코는 다 내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짜 삶에서 그 장사를 하면서도 한 푼이라도 더 벌자고 남을 또 속이고 남에게 또 어떤 저 가게보다 더 좋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 가게가 잘 될 수 있도록 자기가 잘 되는 걸로 이렇게 내려놓고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주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귀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모델이 아니라 미우라 아야코가 모델이다. 예수님 너무 멀리 높이 계시니까 미우라 아야코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겠다. 두 번째는 주의 종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까라고 생각했을 때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성공의 신학자입니다. 하버드에서 교수를 하다가 저쪽에 장애인 다 내려놓고 엘살바도르 또 어떤 어떻게요? 또 장애우들을 케어하고 또 그런 쪽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참 모습을 통해서 참 낮아진 자세에 섬기는 모습에서 나도 저렇게 섬겨봤으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도 돼보고, 그 헬미 나우엔이 원드드 힐러라든가 몇 권의 책을 통해서 막 그냥 뒤집어지는 교과서 중에 엄청난 책들도 있는데 이 양반 책이 딱 필히 꽂혔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면 나 이런 모습으로 살리. 내려놓고 또 버릴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고 이렇게 살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찰스 쉘던이라는 In His Step이라는 1870 몇 년도에 쓰여진 책인데 이게 What would Jesus do?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그것이 WWJD가 그 책에서 나왔어요. 저는 그것이 제 교과서라고 생각했어요. 그 책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 야, 이게 교회의 이게 픽션이에요. 픽션.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근데 교과서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다른 목회를 할 때 어떤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반 책을 읽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시간이 되시면 한번 다 읽어보시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거.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또 졸업장을 타고 졸업을 했는데 이제 워싱턴이라는 중요한 곳에 제가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 쪽으로 옮기셨던 것 같아요. 워싱턴을 생각해 보면은 세계의 수도고 나는 이렇게 홈레스들 목회할 줄 몰랐어요. 또 나름대로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한국말도 잘하고 이민교회도 또 이민의 생활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대형교회를 또 꿈꾸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감히. 그래서 2000년대 올라와서 한 5년 동안 이렇게 어디냐 메릴랜드 큰무리교회 거기서 영어 자격자도 해보고 또 메시아교회 아시죠? 메시아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해가지고 4명이 있던 것을 한 33명으로 이렇게 올려서 또 이렇게 막 부흥을 주세요. 예?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막 힘차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사임을 하게 됐어요. 사임을 하게 되면 이제 홈레스가 돼요, 제가. 집도 이렇게 샀는데 타운홈도 하나 샀는데 개인스빌 바로 밑에요, 권사님. 조금 내려가면 킹스부르크 있죠. 그때가 2004년도에 샀을 거예요. 우리 처지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해서 샀는데 갑자기 목사가 잡을 잃어버리니까 어디 가서 무슨 잡을 찾겠어요. 자리를 찾아봐도 안 되는데 그래서 크레딧 버렸지, 집 뺏겼지, 차 뺏겼지.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홈레스가 된 거예요. 내가 자신은 이제 어느 정도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제 실망을 하게 됐어. 다시는 한국 교회 섬기지 않으리. 그리고 한국 교회 섬기지 않으면서 한국 교회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게 뭔가 그래도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면에서 뭔가 교회를 좀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도 한 350개 되는데 나까지 또 교회 개척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최상진 목사 있죠? 그 양반이 한 1998년도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홈레스 사역을. 그때 제가 이제 설교 목사로 한 달에 한 2번씩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봉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프랭클린 파크를 지나는데 이 홈레스 떼들이 한 2년 전, 3년 전 일이니까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에요. 여러분 지금 DC 잘 가보시죠? DC가 이제 깨끗이 다 변한 거 아세요? 안전하고 어느 곳인지 안전하고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세트 팔 쪽으로 저쪽으로는 빼놓고는 다 안전하고 너무너무 평화로운 땅이 됐어요. DC가. 그때는 홈레스들이 그 프랭클린 파크하고 맥피어슨 파크에 사우디가 한 300~400명 몰려서 싸우고 마약하고 죽이고 이거 한 달에 한 명씩은 죽고 앰뷸런스는 에브리데이 한 2~3번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가 주일이었어요. 저쪽에 평안한 공동체가 설교를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프랭클린 파크를 지나고 맥피어슨 파크를 지나는데 이 거짓대들이 그냥 난장판을 벌이고 있네. 주일날. 그래서 제 눈에는 그들이 거짓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 눈에는 참 저 영혼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도 누가 교회에서 환영하겠는가? 아니면 저 자신들이 냄새나고 저렇게 지저분한데 가고 싶은 생각이나 있겠는가? 그렇다면 제가 이곳에 저들을 위해서 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2006년 11월 달에 시작했어요. 첫 예배를 여기서. 그래가지고 무슨 목적이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중독해서 건져주셨는데 예수님이라면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내가 전한다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저 사람들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딱 단순한 그 한 가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변화돼서 어떤 존재로 그때도 똑같았어요. 뭔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했었는데 나사로와 같은 존재. 거지 나사로가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죠. 천국에 갔잖아요. 뭐 홈레스가 부자가 돼서 또 정상적인 직장을 잡아서 뭐가 잘 돼야지 천국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삶 속에서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존재라면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단순히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저도 거의 홈레스 수준인데. 그래서 제가 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예배를 내가 드리리 하고 그렇게 시작됐어요. 시작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깨워야 되겠다. 교회가 동참해서 이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10년 됐어요. 지구촌 교회가 메릴랜드 지구촌 교회 김만풍 목사님 교회에서 초청이 와서 그때 제가 어떤 사역을 꿈꾸고 있는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라는 세미나를 간단히 했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매월 마지막 주 지구촌 교회는 뭐 좌우지간에 찬양, 뭐 음식, 헤어컷, 옷, 또 선물, 주일날은 이분들이 그냥 선교 오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쏟아부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똑같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왜? 은혜가 크니까. 그래서 지구촌 교회는 섬긴 팀이 DC 아우리치 팀이 딱 포맷이 돼가지고 뭐 트랜스포테이션, 뭐 서빙 팀, 음식 팀, 전도 팀, 이용 팀, 말씀 전하는 팀, 뭐 찬양 팀 해가지고 안돼 포맷이 쫙 돼가지고 섬기는데 맛있어요. 멋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지구촌 성도님이나 다른 분들 나오셨을 때 이런 말씀 드립니다. 목사는 복음을 입으로 전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온 몸으로 다 전한다. 온 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니 이 친구들이 녹아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온 몸으로 이렇게 섬기고 사랑으로 한 식구가 됐어요. 우리 지금 현재 통계로 보면 한 8,000명 되거든요. 홈레스가 DC에. 그리고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날씨가 따뜻할 때는 150명에서 250명까지. 그리고 헤어컷 해주는 데는 40명에서 50명. 이렇게. 그리고 지구촌 교회가 이렇게 섬기고 있죠. 또 중앙장로교회가 세 번째 주를 섬기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인도네시안 팀들이 돌아가면서. 옛날에 흑인교회도 미국 교회도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식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없을 때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도 하죠. 이렇게 뭐 간단하게 많이 음식을 주는 것보다는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렇지만은 한 10년 되니까 맛없는 것도 감사하게 잘 먹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제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은 친구들을 내가 이제 찾아가는, 또 못 타서 이제 날씨가 따뜻할 때는 우리가 파괴해서 다시 찬양을 하고 목요일 저녁에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특별히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저녁을 먹는 그런
이것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목요 성경 공부, 목요 기도 성경 공부를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에피소드는 우리가 그 맥다날이 13가고 뉴욕 애비뉴 있는데 거기서 2층이 참 넓었어요. 좋아가지고 거기서 맥다날에서 제일 처음에는 사 먹었어요. 그래서 안 사 먹으면 쫓아내니까.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한 1, 2년 가서는 이제 매니저하고 타협을 했죠. 야, 우리가 음료수는 사 먹을게.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음료수는 사 먹을 테니까 좀 우리가 좀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5년을 했어요. 거기서. 때로는 뭐 10명, 때로는 한 30명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도어를 딱 문을 닫아줬어. 근데 하루는 조금 늦게 갔는데 폴리스가 22대가 떴어요. 맥도날드 주변에. 들어가려고 못 들어가게. 거기서 내 홈레스 친구가 또 칼을 빼가지고 남을 찌른 게 아니라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캘빈이라고. 여자아이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성기를 못 차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폴리스를 보니까 22대가 와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쫓겨났어요. 이게 장소 없는 서름.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요. 그러면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원래는 1년에 4번의 수양회를 홈레스 수양회를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그건 아직 안 되고 10년째 딱 한 번만 하고 있어요. 여름 수양회로. 20명들 우리 20명 홈레스 예배 참석 잘하고 또 바이블 스터디 와서 또 섬기고 그런 친구들 이제 우리 스텝으로 만들어 가지고 10년째 20명을 초대해서 2박 3일 수양회를 해요. 같이 먹고 자고 나누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들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예?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걱정 없이 한번 마음 놓고 찬양하고 자연 속에서 맛있는 것 먹고 사람 대접받으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된 게 지금 10년째 매월 7월달, 매년 7월 마지막 주, Thursday부터 Sunday, 3박 4일로 해오는데,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조인하려고 그래요. 가고 싶다고. 그럼 거기 가면은 막, 어디 도망갈 때도 없고, 어디 갈 때도 없고, 담배도 못 피고, 빡도 못 피면서 거기서 안에서 그냥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냥 찬양으로, 교제로 이렇게 멘토링하고, 그러니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0년 동안에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과연 열매가 무엇인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고 하면 또 안 되겠죠. 가끔 가다가 어제 제가 Thursday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우리가 나가서 한 바퀴 뺑 돌면 한 2-3시간 도는데 이 친구가 백인 친구인데 백악관 앞에서 지금 그 텐트 안에서 홈레스가 이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있으면서 내가 따뜻한 걸 주고 이제 우리 ODPC 열린문 장로교회 그 청년들이 매주 Thursday 나하고 같이 나가 사역을 해요. 자기네 음식 준비해가지고 와서 나누고.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얘들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이 목사가 내 생명을 구했다고. 뭘 했는데 내가. 그랬더니 그 추운 겨울에 잠바를 줬는데 그거 없었으면 자기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많아요. 이제 내가 이제 자랑 같아서 말 안 하는데 뒤로 들어가면서 Thank you for your prayer. 기도해 줘서 고마워요. 내가 잡았어요. Thank you for your prayer. 내가 힐링 됐어요. 또 어떤 친구는 저기 76세인가 되는데 휠체어 타고 왔다가 그냥 걸어가고. 그럼 뭐 나중에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나는 힐링 목사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려고 그런 역사들을 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10년 전에는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DC 안에서 우리 그러잖아요. 신문 보면은 꼭 어떤 사고나 나고 강도치사 뭐 이렇게 큰 일이 나잖아요. 한두 번씩 꼭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근데 10년 동안 아무 사고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야죠. 제가 그랬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들이 서로 사랑을 베풀고 또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품고자 하는 노력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한흑 갈등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한국 사람이라면 얼마나 나쁘게 생각했는데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은 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오면서 생각했어요. 미운 놈은 나쁜 놈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떡 하나 주고 사랑을 주면 그 친구가 그런 마음을 사라져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이 주변과 이렇게 우리 커뮤니티를 진짜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스스로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또 열매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끊임없이 미운 놈, 나쁜 놈, 어려운 놈, 힘든 놈 따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베푸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더 복이 와요. 우리에게 문제가 더 적어질 수 있고. 그 친구들은요, 조그만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줬더라, 어디서 옷 줬더라, 뭐 줬더라, 뭐 그냥 좌우시간에 그런 소문을 누가요? 교회가 하잖아요. 성도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니 좋은 인식으로 좋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참 저는 10년 동안 워싱턴이 얼마만큼 멋지게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체험했어요. 깨끗해졌습니다. 프랭클린 팍만 아니라 이 전체가 다 너무 깨끗해졌어요. 누가?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시리에서 플랜을 잘 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홈레스들, 가난한 사람들 다 쫓아내는 프로그램이. 근데 깨끗해지긴 해졌어요. 그리고 프랭클린 팍도 옛날에 그 싸움, 마약, 뭐 중독자들 막 뒤집어지고 하던 곳이 지금은 그 모임의 장소로 이렇게 벤치를 만들어, 임시 의자를 놓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커피 마실 수 있도록 그 처참한 곳이 카페 모임의 장소로 변화되는 거. 제 눈으로 지금 목격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랑을 나누는 게. 세 번째는 변화는 그들과 내가 서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나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뭔 일이든지 같이 쉐어하고 나누고 거의 한번 10명 중에 9명은 저를 아는 것 같아요. 나는 몰라도. 그러면서 my reverend라고 그래요. reverend. 존경하는 목사님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헤이 치노 저 시간에 아까 저기 마이크 잡고 떠드는 거 봤죠, 야 밥이나 줘. 그래 밥이나 주지 뭘 그렇게 잡을 거. 왜 그때는 의자도 없었거든요. 세워놓고 뺑 돌려놓고 그냥 복음을 전하니까 이 친구들이 제일 처음에 헤이 치노, give me water, give me food. 그리고 좌우지간에 빨리 좋은 거 가져가려고 쌈박질하고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들 거지로 살래, 홈레스로 살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래. I have a choice. You have a choice. Come as worshippers. 예배자로 와라. 이 시간만이라도 예배자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네 삶이 달라질 것이다. 예배자로. Come as a worshiper. Not a beggar. Not a homeless.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10년을 외쳤더니 이 친구들이요.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 의자도 있습니다. 쫙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음식을 먹을 때 줄을 섭니다. 줄을 서겠죠. 근데 불평 없이 감사하게 줄을 서서 이렇게 하죠. 또 성도님들 나와서 이름 적습니다. 헤어컷 몇 명 해서 이름 다 해서 리스트대로 자기 부르면 나가고. 질서가 예배자로 그들은 무질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면서 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 저한테는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
우리 이게 성도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나 이럴 줄 몰랐어요. 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참 이것도 하나의 큰 귀한 예배 이 사역의 열매이지 않겠는가. 뭐 밥 먹여주는 거는 뭐 카운트 해보면 뭐 수천 명 먹였어요. 또 수천 명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제일 처음에 나갈 때는 2-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제 아이들도 가고 또 발런티어들 나와서 무슨 일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마약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죠. 뭐 전부 다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홈레스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뭐 한 45%는 거의 베테랑들이에요. 45%좀 많고 한 40% 그 군대 갔다 와가지고 PTSD, 포스트 트라우마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생활 못하고 밖에서 술 마시고 하다가 이렇게 홈레스가 되는 친구들, 감옥에 나온 친구들, 정신적인 멘탈 문제들, 잡을 잃어서 병을 얻어서 갑자기 어떤 시츄에이션이 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돈이 없어서 홈레스가 됐다고 하면 걱정하겠어요. 사람인데. 그렇지만 이들의 정신세계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무슨 일이 날까 두려워서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감사하게 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리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지금도 뭐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은 참 부끄럽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는데 이렇게 그래도 그래 나사로처럼 살아 그래 살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니? 이렇게 나가는데 하루는 그래요. 하루는 제가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해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생각에 한참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은주야 주님께서 그러세요. 은주야 be there. 거기 가서 좋은 친구가 되어줘. 네 좋은 친구가 되어줘라. 욕심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또 한다고 해도 뭐 힘드니까 내가 네 친구가 되어줬듯이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줘. 그 말씀에 제가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 주님 친구라고 하면은 가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건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번은 이거는 참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제일 처음이라 지금도 이제 그러는데 제가 항상 노래를 불러요. 오라고.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목이 쉬어서 크게는 못하겠는데 막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데 홈레스들은 안 오고 관광객들이 오는 거예요.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was wonder. Raise me up 하고 있는데 홈레스는 안 오고 관광객들 그때 막 차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쭉 돌아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쇼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 이번 지금 마이크를 잡고 내려놔야 되나 올려야 되나? 마이크를 잡고 내려놔야 올려야 되나?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야? I like what you are doing for me.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다. I like it. 예? 나를 위해서 어릿광대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제가 어릿광대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러지. Of course I love to be. 예? 주님의 어릿광대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는 뭐 창피한 것도 없고 노래 불러 오든 안 오든 누가 오든 상관없이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사역은 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컴퓨터 이제 그 테크닉 그 이렇게 스쿨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만일에 소식지로 해서 제가 보내드리면 그걸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같이 동참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